구원은 여호와께. 예,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사사기 그 3장이었고요. 사사기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는 1장부터 2장까지 이 세대가 불순종하는 세대다.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타나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1장과 2장에 있고요. 불순종, 즉 아까 오늘 에후서부터 이야기, 운니엘서부터 나오죠. 운니엘서부터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또 악에서 또 구원달라고 소리 지를 때, 회개할 때 또 구해주는 그런 사세 이야기의 내용이 3장에서 16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위의 타락 이야기가 17장에서 21장 있습니다. 여기는 연대는 350년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를 1446년으로 보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1200년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한 200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 350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2명의 사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각 지파별로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정치 형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정복 이제 대장으로 삼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 땅 분배까지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지도자를 딱 세워주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왕 되신다, 친히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죠.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바랬는데 말씀으로 통치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장에서부터 21장에서 보면 레위기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됐냐. 레위가 제9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사사는 뭐죠? 재판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레위의 타락 모습은 무엇입니까? 미가와 단지파 사건과 레위의 첩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까 다 분배했었다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지금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그 처음에 이 사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됐는가? 2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사가 12명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7번의 밤제 그 시대에 사사 시대에 그런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였더라. 아까 운니엘에서도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죠? 이웃 나라를 불러서든 아니면 다 몰아내지 않은 그 지방의 족속들을 위해서든 공격을 해서 힘겹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사를 보내내서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에웃은 어떤 몇 년을? 80년을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안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면 또 범죄를 하고. 이게 7번의 반복을 나왔는데요. 실은 7번은 완전수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계속해서 그랬다 이 소리예요. 대표성으로 7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12명의 사사를 읽는데 온니엘서부터 쭉 삼손까지 여기에서 보면 오늘 아까 3장에서 에훈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파에 쭉 걸쳐서 쭉 이렇게 사사들이 여러 지파에 있죠.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 전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이 사사들이 활동했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악의 근원은 뭐라고 했다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왕 노릇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말씀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 결과가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악과 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선한 왕이 누구고 악한 왕이 누구고. 이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왕이냐 안 들은 왕이냐로 갈라지죠. 이것이 그러면 악순환의 그 고리는 결국은 말씀이 왕노릇 하지 못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경입니다. 오늘 이제 나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에훗이 죽었어요. 아까 3장에서 이제 연속극입니다. 에훗은 누구였어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아까 에훗. 그리고는 80년이 평안했는데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뭐라 그랬어요?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까 심판한다 그랬죠? 누구의 손에 파셨어요? 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4장 3절에 빨간 글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회개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원하겠죠. 이제 구원은 누구 통해서 했죠?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사사가 되어서 이때 그 하솔 왕 그쪽을 몰아내는 것을 누구와 함께 바락과 함께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는 평온하였더라. 아까 안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쳇바퀴가 요 사사 드보라 사사 요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4장 5장에 걸쳐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드보라는 뭐라 그랬어요? 사사도 사사지만 4장 4절에 시작.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제는 보면 바락을 이제 데리고 같이 싸우러 가기 전에 이제 우선 야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솔왕. 하솔왕은 여호수아에서 11장에서 보면 북부 연합군 중에서 대장이 누구였어요? 하솔왕 야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부 연합군을 메론 물가에서 이렇게 진쳤어요. 여기 11장 5절에 있었죠. 그것을 다 몰아냈죠. 그리고는 몰아내고는 어떻게 했냐면 11장 13절 여호수아서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즉 그 산 위에 세운 성읍 고기를 조그만 거를 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900대라고 하면 애굽에가 철병거가 그때 그 기록에 보면 1200대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철병거가 900대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이 철기 문화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대항합니까? 4장의 6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 아들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즉 이제 바락을 부르는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부르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는 누구죠? 여호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가 900대나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야빈의 그 하솔 그 나라를 무찌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다볼산이고요.
여기가 기손강이고 이스라엘 평은 여기가 무기또가 있습니다. 즉 여기 이제 싸움은 어디에서 나느냐?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장 9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에서 보면 요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간다는 소리도 즉 안 간다는 소리는 아닌데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시시하게 째째하게 너무도 약해서 여자 선지자를 데리고 꼭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너무도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게 지금 드보라는 여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보면 파란 글씨를 한번 보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즉 영광이 바락한테 돌아가지 않겠다고 가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가게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가는 거에 당연하겠지만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도 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바락과 같이 자기의 영광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바락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즉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지자 여기에 드보라가 오히려 없고 바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이 연약한 그 남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 드보라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겠다. 싸움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이때 당시에는 누가 영광을 받는지는 몰랐었겠지요. 야엘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그 신이 나가서 하는 것이 이 후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바락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락이 어디로 갔어요? 다볼산으로 이제 다 같이 갔어요. 누구도 같이 갔어요? 드보라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4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인지라. 다볼산에 올라갔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바락이요 저기 그 다볼산으로 다 올라갔어요. 이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솔 왕 거기에 군대 대장 시스라가 거기에서 이제 철병거 900대를 다 자기와 함께 모든 백성을 어떻게 됐어요? 기송강에서 모았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가 다볼산이 있고 여기가 사하나님 상수리 아까 읽었을 때 여기에 겐 그 족속 거기서 야엘이죠. 여기에서 이제 죽은 건데 여기에 천막을 쳤다는 이야기고 전투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가 기송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보면 이게 왜 여기 중간에 4장 11절에서 나왔느냐면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아까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여기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올 야엘의
등장을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다볼산이고 여기에 철병거 900대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를 더 집중해서 본다면 이런 형태가 됐겠죠. 철병거 900대가 쭉 있고 여기에 다볼산에 10,000명의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바락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여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기송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때 기송강을 그때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여기 여행 갔다가 오신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잠시 보세요. 여기 기송강이 지나갑니다. 그러는데 기송강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서는 그냥 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와디처럼 전혀 강 같지도 않은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나갔어요? 이렇게 봤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여기가 와디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 폭풍과 쏟아지면 물이 넘쳐 흐르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철병거를 어떻게 대항합니까? 이스라엘이 여기를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또 다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는 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에서 지금 철병거가 900대나 딱 있는데 거기서 그냥 무조건 내려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대? 결과는 뻔하겠죠.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이제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칼날로 여호와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15장에 가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즉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적인 표현인데 번개가 막 치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표류시켰대 그 강이. 그러니까 범람을 해가지고 즉 물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철병거가 900대가 돼 있어 그렇게 막강 우리 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저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저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저거는 도저히 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힘들게 그랬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해석은 어떠한 큰일이든 어떠한 것이든 어떤 거예요? 너무도 간단한 일입니다. 내 힘에서 내 손가락에서 내 시각에서 볼 때에 그것은 너무도 큰 것이고 너무도 큰 장벽이고 너무 넘기 힘든 그런 벽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이 무용지물이 된 철병거가 그 막강한 그것이 다 어떻게 돼? 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고기에다가 시야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내가 내 선에서 포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가두어 둘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그거를 대항을 하겠습니다. 그냥 지는 거겠죠. 그냥 패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어땠습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스라를 칼에 다 엎드려주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군대장과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까 겐사람 헤벨의 아내 그 야엘의 장막 거기 쳤다고 그랬죠. 그 장막에 갑니다. 그래갖고는 그 하소랑 야빈이라는 것은 애굽왕 바로처럼 우리 그때 북부 그 연합군을 할 때도 그 하소랑 야빈이라고 그러는데 야빈이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처럼 이렇게 그 왕을 이름 지칭하는 그런 거.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이 이제 화평이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이제 자기는 살았다라고 했겠죠. 그랬는데 여기죠, 여기. 여기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로.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잠이 됐을 때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 장막 말뚝.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 장막을 천막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 천막을 이렇게 천막 박는 거 있잖아요. 천막을 칠 때 딱딱딱딱 박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뚝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걸 하도 해봤으니까 너무도 잘하겠죠. 그 말뚝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관자놀이를 박아서 여기가 뚫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죠. 천막 박듯이 여기 관자놀이에 사람을 완전히 박아서 죽은 거예요. 그 여인의 손에 팔은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만큼 평안했다고요?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아까는 몇 년? 80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때는 80년, 어떤 때는 40년, 어떤 때는 몇 년.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이죠. 영원한 평안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저 이번에서 알았습니다. 야, 저 사람 드보라가 저렇게 대단하구나. 아유, 에웃이 되게 대단하구나.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에웃은 아까 말씀대로 뭐라 그랬죠?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장애자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 장애자였지. 그 다음에 기드온은 어때요? 얼마나 겁쟁이에요? 삼손은 어때요? 완전히 나시린인데 나시린 같아요? 가서 막 시체도 만지지 말라는. 그리고 여자에 폭 빠져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털도 다 깎이고 다 어떻게 그렇게 됐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드보라는 여자는 그때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명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드보라를 사용했어요. 그런 건데 이것이 우리가 사사를 봤을 때 그 사사가 즉 드보라가 바락이 에훗이 우니엘이 삼손이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무찌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구원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 때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희처럼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위대해서 에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기드온이 유명해서 또 있죠. 입다는 너무 입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입을 나불나불 잘못해가지고 딸을 바치게 됐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다 보면 다 연약해요. 이 사사로 불려진 사람들이 다 보면은 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그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여기들은 부분적인 안식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얻었죠. 영원한 안식은 누구만이 주시죠? 하나님만,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 구원이 여기 사사는 누구를 예표를 하죠?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을 얻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 사사들은 부분적인 안식을 줬지만, 그렇지만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정말 너무도 감사해요. 여호와 한 분이면 됩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산같이 쌓였던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만 한다면, 우리가 그 여호와를 어떻게 돼요? 신뢰만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싸우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거,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이고 내가 괜찮아 보이려고 했었던 것이, 그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 많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간단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일정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냉장고를 우리가 크도 오래돼가지고 샀거든요. 샀는데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가 자꾸 기뻤나? 그리고는 그냥 무덤덤해졌어요. 이 지금 세상 것에서 만족이 그렇게 짧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냉장고 갖고 올 때 그 사은품으로 뭐를 줬냐면 이렇게 작은 이 청소기, 손으로 하는 청소기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요. 이거 쓸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세상에 이거 매일같이 전에 테프로 이렇게 뜨다가 이거를 하고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 외적인 조건에 내 만족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세상 것에서 돈이, 사람이, 내 지위가, 내 명예가, 내 학벌이, 내가 안식을 주고 내가 평안할 줄을 알았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고 오로지 주님만이 참 안식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기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예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